내 입마다 사랑돼 물 붓듯이 부시듯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는 게 꼭 연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돌아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분, 항상 은혜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기억되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 합당한 귀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전체 말씀 우리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라바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비느하다 곧 암몬 자손의 경계와 목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온 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자손에게 기록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크게 들려서 여러분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도 처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반인이 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건 뭘까요? 비행기겠죠. 비행기. 자, 비행기는 먼 곳을 여행할 때 참 좋습니다. 한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12시, 여기서는 15시간 정도 걸리면 가죠. 그런데 비행기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 있습니다. 뭐냐면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뭐 밖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가끔씩 멀리 보이는 거, 쬐끄만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도 그게 지도 어디상인지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대로 가장 느린 이동수단, 걷기는 어떻습니까? 걷기,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중에 힘이 듭니다. 우선. 오늘 같은 날 가면 비 쫄딱 맞습니다. 또 더운 날 가면 땀이 납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예요?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로 갈 때도 보지 못하던 디테일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걷는 거의 매력이 거기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평소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로만 지나다니시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이런 게 있었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걷는 거의 매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빠른 거나 느린 거나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어쩔 땐 빨리 갈 때가 있고요. 어쩔 땐 느리게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빨리 갈 때, 정신없이 지나갈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하던 일에 대한 어떤 가속도가 붙어서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모멘텀이 생겨서 그냥 휩쓸려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다. 그때는요. 뭔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멈춰 설 수 없는 그냥 상황적으로 몰려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매일매일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누우면 뻗고 일어나면 뭔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한 가지 목적,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냥 하나 끝나면 또 전쟁 준비하고 하나 끝나면 또 저 성은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두려움에 쌓였다가 그러한 정신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해서부터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계속 그 삶은 시작이 되고 이어져 왔다. 그렇게 치열한 전쟁 속에서 긴장 속에서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껏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뛰어가던 삶의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걸으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온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중간 점검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전에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에 지나왔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해 뜨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 서쪽에서 뜨겠다는 얘기는 안 뜨겠다는 얘기예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자, 그러면 해 돋는 쪽 요단의 동쪽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켜려다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따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냐? 그 위에 긴네렛 바다라고 하는 곳과 여메라고 하는 그 중간, 그 사이 거기에 이렇게 실처럼 있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동쪽은 오른쪽이에요. 요단강의 오른쪽 그쪽 부분을 머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는 어디냐? 지도상에서 요단강 오른쪽 밑에, 요단강 오른쪽 밑에, 자, 아르논강 여기, 여기가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논강에서부터 헤르몬 산은 최북단 끝 위로 올라가 보세요. 모압의 최북단, 저 위에 보시면 헤르몬 산 보이시죠?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의 지역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 그 모든 지역을 아라바 지역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지도를 보시면 훨씬 쉽다라는 거죠. 자, 그 아라바 지역에서 쳐 죽인 왕들이 누구인가? 2절 말씀입니다. 시몬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아멘. 자, 아모리 족속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살았다고요? 헤스본에 살았다. 헤스본은 어디입니까?
자, 염해 즉 사해 북쪽 오른편에 보시면 암몬이라고 쓰여 있는 곳 있죠. 바로 그곳을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 시온입니다. 헤스본에 거주했다. 자, 그의 영토는 1절에서 등장했던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길르앗 절반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다 거기 보면 지명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아멘. 자, 긴네롯 바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 자, 그리고 2절과 3절을 함께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통치하던 지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길르앗 절반까지 내려와서까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절반 이상을 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점령했었다라는 거죠. 큰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전체 지도로 따진다면, 세계 전체 지도로 따지자면 푸틴 정도 되지 않을까. 러시아 영토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곳에 그러한 통치자로 시온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굉장한 크기의 나라, 그에 따른 권력과 군대를 가진 시온 왕의 땅을 누가 먹었다고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예.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들이 만만해 보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땅 크기만 해도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예,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저까지 거기를 먹으려니 이게 암담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로 보였지만 선한 싸움 다 이기고 돌아보니 어땠다? 결국에는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져 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멘. 자, 바산 왕 옥이 통치했던 구역. 예. 자, 밑에 쪽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얘는 이렇게 저 위쪽까지 가는 거죠. 예. 헤르몬산까지. 자, 동북쪽 보시면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고 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바산한 옥이 거주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 왕이 점령했던 곳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은 이 밑에 3분의 2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3분의 2 밑에를 다 했다면 바산한 옥은 저 위에 3분의 1 정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자, 시온 왕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는, 적어 보이는 땅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 나라들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각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예.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모든 땅이 그렇게 주인이 있었는데 모세가 결론적으로는 그 요단강 오른편, 동편의 모든 땅을 다 점령했고, 그 동편 땅은 보시다시피 르우벤부터 밑에부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단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게 나눠지게 되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세 지파는 2.5지파는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서에서 첫 부분에 등장하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동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나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같이 이제 점령하러 떠나는 게 여호수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요단강 이제 서쪽 왼쪽 부분에 땅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는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자, 이제는 또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저기 보시면, 거기서 어디라고?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이라고 그러죠. 레바논은 어디 쪽이냐면 저 두로가 있는 바로 그쪽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두로 맨 거기 지명 있죠. 그쪽이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은 어디냐? 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동네. 그래서 저쪽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누가 점령했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전부가 함께 이곳을 다 점령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자 요단강 왼쪽으로 서쪽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거기 뭐라 그래 원주민들 있죠. 거기를 가나안 7족속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자, 그 7족속들 중에 6족속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보통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6족속이죠. 여기서 하나 빠진 7 중에 하나 빠진 게 기르가스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저희 므낫세가 먹었던 땅 요단 동편, 요단 동편 오른쪽 위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쪽을 이야기할 때는 그 기르가스 족속이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서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여호수아서를 봤었던 거기서 점령했었던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차례대로 이렇게 점령했었던 모든 왕들이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하게 됩니다. 31명의 왕을 처치했다. 31개의 족속을 처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12절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별거는 없어요. 오늘 내용은 땅을 어디 부분을 이렇게 했냐, 이 전체가 싸움을 통해서 어떠한 땅을 점령하게 됐는가,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앞장서 주시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셨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딪혀보기도 역부족한 상황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다 가진 상태가 되었더라. 돌아보니 오늘의 자리에 서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냥 힘들었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될 수 없었고 마음을 쫄았었고 두려웠고 공포스러웠지만 결국 오늘 돌아보니 어때요? 정신없이 왔지만 오늘 보니까 다 가지고 있더라. 처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장군을 보냈을 때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 오늘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온 여호수아는 오늘도 이 시간 그 모든 장면 가운데 있죠. 이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냥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제 삶. 저도 쭉 오다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다. 짧게는요, 이 트루스 교회가 세워진 2년여 시간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배할 곳도 없어가지고 예. 사진도 찍어놨어요. 우리 안동선 집사님하고 우리 박 권사님하고 추우셔가지고 이렇게 멕시코 판초 같은 거 입으시고 어우 추워라 이런 그때 기억나시죠? 예,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10월인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야 이 공원에서 어떻게 되지? 겨울을 어떻게 버틸까 하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할 곳조차 찾아지지 않았던 시간, 뭐 예배할 곳뿐만 아니라 주중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예, 저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하면서 작년 이맘때는 기도할 장소 있었지만 그 오피스 공간이 있었지만 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긴 내 자리 같지도 않고 거기는 뭐 우리 교회 자리 같지도 않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상황. 예배 장소도 마땅치 않고 주중 예배도 못 드렸고 작년 성금요일이 저는 생각이 나요. 작년 성금요일에 거기 오피스 앉아가지고 오늘 성금요일인데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거기 오피스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뭐 하냐 그래서 나 부활절 설교 준비한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그래서 뭐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오늘 나는 오늘 금식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화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예. 그런 시간이 그냥 1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다. 예. 그러한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게 되면서 저는 그냥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예. 힘들지 않았고 성금요일에 금식하면서도 그냥 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꿈꾸지 못했던 이 모습인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셨더라.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서 이제 아틀란타에 오게 되었던 시간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예. 처음에 여기 와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로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었는데 그때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갈등,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또 기억이 났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게 그때도 알았지만 지금은 더 확실하게 알겠고요. 저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는 게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으로부터 3년간의 시간이 3년여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성숙했고요. 많이 지혜로워졌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성장해 있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저기 증인이 있습니다. 저 뒤에. 저기 증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만약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알았다면 제가 올 수 있었을까 싶어요.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예. 믿음으로 오긴 했는데 몰라서 믿음으로 온 것 같아요. 몰라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견디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치 않을게요. 그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 도망갔다. 갈릴리도 도망가더라. 예. 근데 저는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틀란타에 머물면서 그렇게 되면서 트루스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 몰랐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그 순간순간마다 앉아갖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게 또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자, 그리고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목사가 되는 과정이 될 때 내가 목사로 살 수 있나?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격으로만 따지면 저는 목사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그냥 이렇게 쭉 필름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내 한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리고 어디까지 이게 생각이 이어졌냐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모르던 시간들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시던 방법은 끊임없이 사람을 자꾸 붙여주셨습니다. 옆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교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게 가보면 제가 태어나서 생각을 기억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계셔 주셨다라는 게 저는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솔직히 별거 없잖아요. 12장 말씀 읽어보시면 뭐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 그냥 한번 써놓은 거밖에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제 삶이 쭉 뒤로 한번 쫙 가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멈춰 서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던 여정이더라. 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는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더라라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돌아보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여러분의 삶도 잠시 멈추고 돌아보시면 반드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지역의 지명들 말씀하시고 거기에 누가 있었으며 어떤 왕들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왕들과의 그 사건들이 오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왕들의 이름을 보면 그때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랜드마크가 다 있어요. 예. 나이별로 가도 되고 어떤 사건별로 가도 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이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잠깐 멈춰서서 인생을 돌아보시는 여유를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100%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 어렸을 때 교회 안 갔거든요. 예. 교회가 저희 뒷집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갈 일이 없죠.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근데 호섭이라는 친구가 그 동네에 이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게 동네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꺼려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집에 가면 그 고모였는지 이모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호섭이의 친척, 어떤 고모인지 이모인지 사촌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됐냐면 어느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펴고 뭘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성경 내용이었어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정말 듣기 싫다. 나는 빨리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장난감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 집 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많았는데, 그 집에 가서 장난감을 누르면 항상 그 누나인지 이모인지 고모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 이렇게 제 아내한테 배우듯이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뭐 했었어야 되는 그때가 저는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집이 기독교 집이었는 건 제가 분명히 그 뒷교회를 다녔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저는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듣게 하셨다.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확실한 건 교회였어요. 성경 내용이었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뒤감기해서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 희한합니다. 또 한 가지 잠깐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교회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면, 오늘 시간이 좀 있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때 예수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때 제 표현으로 예수에 미친 자. 이거 한번 얘기해드렸나?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는지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항상 모든 점수로 5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5, 4, 3, 2, 1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뭘 아무리 잘해도 4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5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미술 시간에 판화를 해야 되는데, 집에 뭐 이렇게 어떤 판화를 할 만한 밑에 이렇게 받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판화가 아니라 뭐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파여진 거, 글자 파는 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먹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그런 게 없어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걔가 나한테 빌려준 게 오직 예수였어요. 그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오직 예수로 그거를 해서 냈더니만 5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예수 이름을 보고 듣게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저한테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하여튼 뭐 예수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하든 싫게 하든 하여튼 하나님은 저를 꼭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를 저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추억이 제 삶 가운데 돌아보니 채워져 있더라.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걸 찾기를 도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런 모멘트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추억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짧지만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오늘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지도로 보니까 더 알겠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점령이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불가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